샬롬. 요즘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안녕하세요 그럽니까? 지금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위기를 만납니까? 왜 불안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우연히 성공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남의 모르는 열정과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276명을 태운 아드레아 뭇데누라고 하는 무역선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예고된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고를 무시하고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태풍을 만났나요? 하나는 적당하게 해도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데 낙관적으로 살아라. 좋은 말이지요. 항상 바로 알고 분명한 대비를 하면서 낙천적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나친 기대감과 과신을 가진 것입니다. 난 경험 많은 선장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잘 알아. 이게 교만이지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대평가는 더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제일주의였습니다. 경험한 사람과 주관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 판단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선장을 했습니다. 그런 풍랑도 만나보았습니다. 경험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네 번째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을 들었어야 했죠. 백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남자분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분은 간이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들어야 돼. 정상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은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까? 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권 문제지요. 11절 보게 되면 그리 멈추고 있는 것이 미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속히 가야 선주와 선장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유익하게 살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편하게 믿고 부담스럽지 않게 믿자. 편하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편의주의, 이기심 때문에 만난 것이 유라굴라 광풍입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게 풍랑을 만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주께서 주신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경험 제일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들어야 할 말 듣지 않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살 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살 여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해답이 없고
해답이 없고 고난을 와도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해답이 있고 헤쳐나갈 길이 있다면 문제는 아니지요. 전혀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불안감에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광풍입니다. 보통 바람이 아닌 모든 걸 삼키는 광풍인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건 광풍으로 일하는 파도뿐이었습니다. 불안하지요. 불안이란 뭡니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 염려와 긴장과 답답함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면 이런 증세가 생긴답니다. 먼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집중력이 악화되고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불안하면 아무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질병이나 고통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안심하세요. 내가 고치리라.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유의 주님이십니다. 고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우리 주님은 나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갑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가요? 긴 고통입니까? 음성을 들으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내 고통이 끝나리라. 안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경제적인 풍랑인가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까? 실패의 풍랑이 연속으로 불어오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이 들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기도하는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오면 충격이 더 큰 겁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요. 안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친구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시에요. 그분 만났습니다. 차초정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친구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네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러면 취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애청자 여러분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주님의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위기가 다시 왔나요? 그래도 이 음성 들으면서 생각을 달리해 보세요. 먼저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세요. 새롭게 하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나?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건 없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모두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살려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속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본문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나의 속한 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느 나라에 잡혀가도 미국 정부는 책임을 져줍니다. 왜? 그 사람이 미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북한에 잡혀갔을 때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은 살기는 세상에 살지만 영적 주소는 하나님께 속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주민등록증 가졌는데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간첩, 공산주의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속했지만 실제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도 나를 사랑해 줍니다. 섬김의 요소가 사랑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다윗은 목동의 신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범죄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반장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주권자로 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살로의 삶을 견고하게 주겠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차손 대대 이어서 왕이 되겠다. 수완이 차겠다.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의 설교가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지 노래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아버지가 그를 반드시 축복하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계산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편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시종여일하게 섬기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 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좋은 단어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두 군데지요. 지옥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낙원에 간다는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풍랑이 어떻고 불황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웁니다. 아이가 울어요. 그때 엄마가 그럽니다. 영희야, 엄마 여기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울던 영희는 뚝 끝입니다. 엄마가 함께 있다는데 그는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험악한 세상, 불안한 세상을 믿음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풍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노년이 되어도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고민할 때도 함께 할 수 있다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갈 때가 있다면 행복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비참한 그리고 고달픈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있게 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슴에 뜨거운 민족정신, 애국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국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왔습니다.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위로와 사명 주신 말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모세는 힘을 얻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누구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누구 함께 한다고요? 도둑질해도 아니에요. 죄를 범해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주신 사명 수행할 때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나지요. 모세는 나보다 훌륭하다. 4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받은 사람이고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빛난 사람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답니다. 주님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치매 환자는 외롭습니다.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치매와 간과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치매가 옵니까? 우울증 때문에 시작이 된답니다. 외롭다, 고독하다, 슬프다,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주변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가족도 포기한 상태에 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소년을 만난 할아버지 평생가 호전되는 거예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한테 무엇을 했냐? 소년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같이 붙들고 울기만 하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니? 나는 고독한 이 할아버지의 친구다. 그런 생각하면서 엉엉 같이 울었답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을 때 그 할아버지는 병에서 호전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없는 현실입니다. 내 말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축복받고 두려움으로 애갓집에 피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시도다. 여기에 계시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걸 가슴속에 내마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 위에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얻은 경험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가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싸워주신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며 살면 인생이 확 바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시적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시는 청자 여러분들,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 있어요? 내가 어려워도 함께 해줄 사람 있습니까? 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 비밀이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다 친구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내가 부채 져서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친구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부도가 났는데 나게 생겼는데 자네 집을 담보로 잡고 좀 나에게 좀 도와주게 할 때 기꺼이 도장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끝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무개야 이제는 안심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광풍 만났습니까? 불안합니까? 살아갈 여망이 없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음성 들으면서 인생이 확 바꿔질 것입니다. 풍랑 중에도 주의 음성 들으면서 안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음성 듣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입니다. 힘있게 살겠습니다. 주님, 힘있게 살겠습니다.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